총인데 그 총알이 나가는 총이 아니고 전류를 흐리게 해서 상대방을 무력하게 하는 그러한 비살상 무기에 들어가는 총입니다. 여기 저도 잘 몰랐는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운동신경의 신호와 비슷한 형태의 전류로 중추신경계를 일시적으로 교란시켜서 상대를 무력화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저건을 이렇게 쏘게 되면, 사람을 향해서 쏘는데 쏘게 되면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설계된 두 개의 바늘이 목표를 향해서 발사가 되고, 그 두 개의 바늘이 목표의 피부에 꽂혀서 전류가 통하게 되는데, 그 전류가 통할 때에 그 사람의 몸에 있는 근육이 일시적으로 수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력화되는, 그래서 몸이 이렇게 굳은 것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았는데, 그게 수축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수축이 되다 보니까 고통도 따라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서 있었던 영상을 제가 이제 봤는데, 그 테이저건을 쏘는데 경찰한테 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좀 봤더니 맞는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그 모든 테이저건을 사용하는 경찰이 그 쏘는 훈련도 하지만 맞는 훈련도 한다고 합니다. 그 테이저건을 맞는 훈련 굉장히 고통스러울 건데, 그 훈련을 굳이 하는 이유는 테이저건의 효과를 바르게 이해하고 또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몸이 일시적으로 마비되고 고통스럽다,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고, 긴박한 상황에서 이 테이저건을 어떻게 사용해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상대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이 테이저건에 맞은 사람이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생기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맞아보고 체험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걸 굳이 맞아야 될까 하는 생각,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은 경찰 안 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런, 굳이 일부러 테이저건을 맞아서 훈련하는 그러한 경찰들과 같다, 비슷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테이저건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고, 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부러 불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몇 킬로 정도 떨어진 아나돗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성장했습니다.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이 마을은 다윗 시대에 대제사장으로 섬겼던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고향입니다. 아마도 이 예레미야가 이 아비아달의 후손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많은 학자들의 추측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줄을 잘못 서서,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아비아달이 당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아도니아로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그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는데, 다윗 왕의 후계자는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그가 대제사장직에서 쫓겨나게 되고 고향이었던 아나돗으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예레미야는 그 선지자 가문,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가 살았던, 특별히 그가 활동했던 시대는 유다의 마지막 착한 왕이었던 요시야가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약 주전 627년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때부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주전 586년까지 그 이후에 어느 시점까지 아마도 사역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역시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예레미야 7장과 8장 그리고 예레미야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성전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의 메시지는 유다 백성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고향에서는 예레미야가 계속 심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니까, 경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예레미야에 대한 음모를 꾸미기도 했고, 그가 사역하는 과정에 많은 박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이 받게 될 엄중한 심판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그리고 불의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자 바벨론을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 역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예레미야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붙은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의 또 다른 면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냥 마냥 울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헌신적이었고 오래 참을 줄 알았으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용기 있는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던 많은 선지자들, 많은 일꾼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는데,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역을 예레미야의 사역에다가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선지자다라고 기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은 그렇습니다. 당시 국제적인 상황은 이제 아수르, 그때 당시에 대제국이었던 아수르가 이제 점점 몰락해 가고 신흥 국가였던 바벨론이 힘을 얻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한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드기야 왕 11년에 이르는 기간은 그 유다에 있어서 또 그 고대 근동에 있어서 굉장히 격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 요시야 왕이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요시야 왕이 그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개혁이 미완성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개혁이 그 아버지 므낫세의 타락을 완전히 되돌리는 일에 실패한 이후 요시야보다 므낫세를 따른 요시야의 아들과 손자들에 의해서 그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더욱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아마도 애굽을 반대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애굽에 의해서 사로잡혀가게 되고, 왕위는 이제 애굽을 좋아하는 그러한 그 형제 엘리야김에게 넘어갑니다. 이 엘리야김은 그 이름이 여호야김으로 바뀌어서 불리게 되는데, 이 애굽을 좋아했던 이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이 점점 강성하면서 그 유다가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제국에 조공을 바치는 일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괘씸죄에 걸려서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1차 침략을 받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을 이어서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 왕위에 오르지만 왕위에 오르자마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또 다시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야긴과 또 에스겔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것이 2차 포로,
사건이고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여호야킨 대신에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그 여호아하스의 또 여호야김의 형제였던 마따냐를 왕으로 앉히고 그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그렇게 바꿉니다. 하지만 이 시드기야도 분명히 느부갓네살이 자기 나라에 충성하라고 세웠는데 애굽과 연합하여서 바벨론에 반역하다가 느부갓네살의 세 번째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침략에 유다는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의 격동기에서 활동한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시대의 부흥기에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았고,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함락되는 동안에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임무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부족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불의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각인시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입에서 심판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장차 포로에서 돌아올 것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마침내 이루게 될 소망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왕이 유다의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3절부터 6절까지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배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생명과 복과 번영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 때부터 최근까지 무려 23년 동안 유다 백성에게 생명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온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5절과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실에 관한 지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백성들과 달리 말씀에 순종하여서 악을 그치고 악행을 그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약속의 땅에서 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섬김의 대상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백성들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생명과 복을 열방에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특권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그 오랜 역사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또 여호수아 24장에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사무엘하 7장에서도 다윗을 통하여서, 역대하 7장에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택한 백성이 생명과 복을 얻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뭔가를 반복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비록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긴다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또 타인의 인생을 통해서 많이 겪어보았습니다. 더군다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미뤄두고서라도 그 말씀을 청종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며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을 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서 멀어지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입니다. 본문 3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끝까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불순종하여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또 4절에서는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8절에서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때로 백성들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중단하려고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디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무려 23년이나 유다의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똑같은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타락한 유다에 대한 심판을 23년이나 미루셨다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4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유다에 끊임없이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만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유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이전에도 이사야나 미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유다의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또 그들 이후에는 예레미야와 하박국 등의 선지자를 보내어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이렇듯 오랜 시간 동안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그들에 대해서 참지 않으시고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들이 심판받게 될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선포하시기에 이른 것입니다.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참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냥 기다리신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말씀하고 끝나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책망하셨고 경고하셨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이와 같이 항상 죄인들에게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주신 이후에 진행됩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기에 앞서서 120년이라고 하는 회개의 시간들을 주셨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루살렘에 40년 동안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회개하지 않고 끝내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인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냉혹한 분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또는 죄인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들이 완고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롭고 풍성한 회개의 기회를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그 기회를 내팽겨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그냥 내팽개쳐 버림으로 파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거나 듣고도 못 들은 척하거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잣대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되는 순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죄인들의 자리에, 또 어리석고 패역한 자리에 서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강팍하여서 회개의 기회조차 차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리에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순종의 신앙으로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회개와 회복을 위한 재앙을 주셨습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거역한 백성에게 재앙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 특별히 택하신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임박한 심판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심판의 도구는 아수르나 바벨론, 또 바사와 같은 그러한 거대한 나라와 또 그 왕이었습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셔서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 나라를 70년 동안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불순종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서 말씀을 듣지 않는 유다와 그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심판으로 인해서 그 땅은 폐허가 되고
주민들의 즐거운 소리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재앙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예루살렘과 또 모든 성전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신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성전도 하나님께서 재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기억하고 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죄인들에게 오래 참으시기만 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차게 되면 그 잔은 부어지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절대 죄를 짓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경고가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적인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죄를 짓는 기회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노아 시대처럼 갑자기 임하여 그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몰아넣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죄의 기회로 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 모든 열방들, 모든 민족들의 생사 화복을 하나님께서 홀로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사람들 각자의 삶 속에도 직접 개입하시고 모든 인생들을 친히 주관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이러한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생명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심판과 재앙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바라셨지만 그들은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시대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결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쁜 세상의 일정에 휩쓸려 그저 정신없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택한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심판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하시려는 생명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며 오랫동안 참아주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권념하여 주시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간절히 간구할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간구할 제목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